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였고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큰 박해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 큰 박해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졌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스데반을 죽인 그날부터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 다른 성도들은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또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2절에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이 경건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경건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큰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변의 위협도 무릅쓰고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담대합니다. 경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데반은 참신앙의 사람입니다.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스데반이 믿음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죽으면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중단될 것 같죠?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통곡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랬을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스데반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여기 통곡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통곡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통곡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완전히 이별한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파괴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 감옥에 넘겼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죠? 이러한 자가 사도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폭행자요. 핍박자요. 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한 거예요. 왜?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손해를 주던 자가 교회에 이제는 협력하는 자가 되고, 악독했던 자가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우리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 사람 누가 유명하죠? 오네시모. 그 주인 빌레몬의 그 주인 돈을 가지고 달아나다가 잡혀가지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신복이 되고 그 다음에 무익했던 자가, 전에는 무익했던 자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이 교회를 파괴하고 또 폭행자고 또 악한 일을 했어요. 4절에서 5절. 4절.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네. 우리가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선포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멀리 지금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여기 빌립이 나옵니다. 자, 이 빌립은 집사예요. 빌립 집사. 그래서 큰 바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사마리아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혼혈 민족, 이방인, 그곳에는 흑암이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까지 복음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독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감옥에 넘겼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교회 나오다가 감옥에 잡혀간 사람 봤어요? 감옥에 잡혀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자유로울 때. 지금은 너무너무 편합니다. 핍박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한양이라고 있죠. 한양에 걸어서 다니는 때가 있었죠. 그럼 부산에서 한양에 오려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네? 한양이 천리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저한테 답을 주셔야죠. 천리라 그런 다음에 답을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계산해요? 얼마나 며칠 걸렸겠죠? 네? 보름 전에 걸렸대요. 보름. 걸어 오셨나 봐요. 보름 걸렸대요. 보름. 대단한 거리죠? 자, 그때는 얼마나 고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때라서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제주도에서 매주 창간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세상이 너무 좋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에서 내리죠. 네, 김포에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오세요? 김포에서는 여기 어떻게 오세요?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여기 신촌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홍대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또 한역 갈아타서 신촌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네. 그래도 한 몇 시간 걸리죠? 네, 나중에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기 창간교회 참석하는 시대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제주도에서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식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시대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이제 미국에 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월요일날 조회 인도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렇게 편안한 때에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 안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편안하지만 마음가짐은 항상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항상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때 복음의 날 주신 줄 알고 항상 마음가짐은 부주의방심하면 안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에서 8절. 6절.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 집사가 피난을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빌립 집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어떤 능력을 주었는가? 마귀를 정복하고 중풍병자들과 안진뱅이들도 낫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한 사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표적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하고 한마음이 됐다고 했어요. 여기 한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한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봤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하늘나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인 역사. 여러분은 안 믿으려고 한번 때를 써봐요. 안 믿을래요? 그래봐요. 안 믿으려고 그래봐요. 그래도 믿어진다고. 왜? 하나님이 믿게 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마귀들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2절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네, 이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걸 보면 성도가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육신의 것을 보고 믿는 그러한 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보고 믿으면은 그것은 잘못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의 양식.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영의 양식은 살릴 수 있어요. 육의 양식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은 이미 살아났어요. 중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하루 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안 먹으면 돼요? 아니죠.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한 번만 먹고서 그 다음에 안 먹으면은 굶주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양식을 먹는 생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이 중심이 마음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근데 이 영이 살아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마음은 육신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아까 노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노엘? 그게 아마 프랑스 말인 것 같아요. 예. 노엘이 성탄, 크리스마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저한테도 뭐 얼마나 인사 뭐 그거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인사가, 근데 거기서는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뭐가 좋은지 저한테 인사를 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왜 좋아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요.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긴 왜 좋아해요? 노는 날이니까 좋아하는 거지. 노는 날 아니에요? 빨간색 아니에요? 달력에? 빨간색이니까 좋아하는 거지 왜 좋아하겠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부르죠? 한심하다고요. 우리는 기쁜다 구주 오셨네 하면 돼요. 우리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은데요? 표정만 보면 마음으로 기쁘죠? 예,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어디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다고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저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주일날 새벽에 운전하다 오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3, 4, 5 그냥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남녀들이 그냥 막 젊은 애들이 막 교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불쌍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신호등에 있으면은 내려서 전도할 마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참 불쌍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불쌍하냐면 영혼이 불쌍해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 사람들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세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지옥불에 탈 그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했죠? 이 성탄절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는 기쁜데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9절에서 11절. 9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였고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저는 이 마술사들 대단한 줄 알았어요. 마술사들. 근데 지난번에 그 마술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술의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사람 이렇게 통 속에 집어넣고 3등분하고 이런 거 뭐 신기했는데 그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자유의 신상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하는 마술, 비밀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코끼리가 있었는데 코끼리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 대단한 무슨 능력이, 그 당시에는 뭐 이 마술사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큰 자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도 이 마술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다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갖고 자기 그냥 가만히 있지. 이제 마술뭐 해도 하나도 안 궁금해요. 삼동문 해도 다 알아요. 궁금하면 나중에 저 알려드릴게요. 전 다 알아요. 삼동문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옆으로 사람 몸 있고 옆에 다리 들고 걸어가는 거 저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다 알아요. 궁금하시죠? 네, 나중에 찾아오세요.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술은 다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그거 사람들 눈속임 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자,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가 큰 자라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하지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3절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자, 빌립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시몬이 자기가 가짜인 거 마술사들도 다 알아요. 거기서 막 쇼를 하지만 자기네들도 가짜인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 속일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입니다. 혹시 여기 마술사 안 계시죠? 또 제가.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마술사예요. 자,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는 빌립을 따라 다녔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빌립의 역사로 인해서 시몬의 마술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받던 그 존경 이제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자기도 배워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만회하려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게 빌립에게서 뭘 어떻게 배우겠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시몬은 가짜인데 어떻게 배웁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한데 이 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했어요.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를 좀 시찰하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좀 살펴가지고 좀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다.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했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그걸 무슨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다른 말로는 불세례. 불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같은 뜻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인데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증거입니다. 16절에서 16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라고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벌써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의 뜻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성령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다 받았어요. 성령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으로 주님 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특수한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은사들 많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이와 같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8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신집사님이 읽을 때
왜 저렇게 버벅버벅거리지? 나는 더 잘 읽을, 저도 버벅거리네요.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2018학년도 신대원, 신학대학원 그 홍보하려고 이제 우리 극동방송에 아마 26일 이후로 이제 아마 아침 저녁으로 이제 홍보 방송에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앞에 그 가수들 노래할 때 하면 이렇게 생긴 뭐 마이크 있죠? 예, 거기 무슨 녹음실에 들어간다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 막 이렇게 하는 데 가서 제가 20초 동안에 그 홍보 내용을 읽었는데 엄청 버벅거렸어요. 평상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 없는데 손에 보니까 막 땀이 막 나고 이 러닝센스가 다 젖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벅거려도 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신집사님은 좀 덜 버벅거리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어쩔 땐 저도 이렇게 읽다가 좀 버벅거릴 때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좀 왜 저렇게 버벅거리나 그러지 말고 여기 앞에 다 서보세요. 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일 때는 이게 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왜 저렇게 버벅거리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래서 이제 2018학년도 이제 우리 그 신대원 20조짜리 방송이 주님과 함께라고 있대요. 국동방송에. 아침 6시 반에. 그거 끝나고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된 소망을 찾아서인가? 향하여인가? 그게 5시 반에 시작해서 우리 주일날 제 설교 나가는 거 있죠? 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제일 잘하신대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주일날은 광고가 나가면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그 참된 소망을 찾아서 그 시간 끝나는 그 시간에 이제 홍보 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학년도 우리 신대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우리 사람 중에서 우리 전액 장학금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좀 홍보하고 있네요.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잘 여러분들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7절에 성령을 받았다 했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특수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수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안수 받지 않아도 받은 은사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가운데 안수하지 않아도 받는 은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까 믿음의 은사 있었어요? 몇 절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믿음이 있었나 보세요. 몇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죠. 우리가 은사를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은사 받았어요. 어떤 은사 받았어요? 믿음 은사가 큰 은사예요.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뭘 다른 거 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믿음 은사 받은 것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슨 은사 없다, 무슨 은사 없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자, 안수 받아야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1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뭐를 마치자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기도하세요. 네,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죄인의 괴수인 줄 알고 사도 바울 같이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은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만을 받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